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좋지요. 좋은 날씨 속에 좋은 것들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 또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근데 일하는 데 기쁨 있는 사람이 있고, 일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든 아니면 어떤 일을 맡아서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억지로 하십니까? 마지못해 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빌 게이츠를 이야기하는데, 빌 게이츠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목표를 재미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일하는데 뭐라고요? 재미있게 일했으면 좋겠다. 억지로가 아니라요, 재미있게. 그가 도스의 운영체계, 컴퓨터 운영체계를 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가 팔지 않고 그것을 계속 키워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되는 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움직였을 때 또 그것이 좋은 열매 맺는 예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 일하실 때 이왕이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못하는 일이 있으시죠? 예,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만능이시군요. 근데 저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악기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악기를 잘 몰라요. 저희 집에서 제가 국악을 봤습니다. 음악을 다 잘하는데 저만 못해요. 그래서 제가 굳은 마음을 굳게 붙잡고 이번에는 한번 해보리라 큰일 난데 도전해서 해봤는데 참 어렵습니다. 번에 헌금송 찬양을 묻어서 했습니다. 혼자라고는 못했을 때요. 묻어서. 오늘도 이제 플룻이 헌금송으로 찬양해서 감사한데 묻어서 하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요,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탁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요즘 자동차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바퀴에 바람이 빠졌습니다. 못이 박힌 것을 펑크가 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거 한번 고쳐보자, 팔을 걷어붙이고 하시는 분도 있을 법합니다. 장비가 없어서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전화를 합니다.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 됐으니까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지.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사실 못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부탁하시면 아멘? 스스로 하시면 아멘? 예, 스스로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죠. 오늘 성경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는요, 이 고백입니다. 내가 못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과 같이 내가 못하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에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의 기도, 찬양도 하면서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속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오늘도 대표기도 하셨는데 다른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기도는요, 능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경되는 이야기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나라의 패망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길 원하는데 나라의 패망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마지막 유다의 왕된, 남쪽 유다의 왕된 시드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남쪽 유다가 망할 겁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 멸망했고 남쪽 유다도 망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도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베푸셔서 70년 후에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가 그 소리를 듣기 원하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희망적이고 좋고 행복한 이야기하면 들을까 말까 하는데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시대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선포했는데 결국 그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대들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억울하기도 하겠죠.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나라의 패망을 선포하면서 눈물 흘리며 외쳤는데 결과가 뭐예요? 시대들에 갇혔고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사명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도 있어요. 하라고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사실 제가 못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제가 못하는 게 많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못하는 게 많아요. 자,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그를 떠밀어서 여기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역반응이 나타나고 갇히게 됩니다. 그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뭘 하라고 하느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바쁘니까요. 아니 바빠도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기도해야죠. 자,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를 한번 기도라는 것으로 재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적은 기도의 분량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신 분도 있지만 난 새벽에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물방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시간도 있다면 그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새벽에 나오시면 하나님 또한 들으실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이왕이면 새벽에 만납시다. 그래요. 새벽에 만나시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신 것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결국 뭐예요?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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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구하면 구해질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3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는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제가 절대로 뒤를 안 돌아봅니다. 왜요? 제가 목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뒤에서 누가 전도사님하고 그러면 친구들이 우르르 가다가 다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다 전도사니까요. 이제 대학원을 다니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대학원을 또 다녔던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전도사 그러면 절대로 안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사니까. 그래서 뒤에서 누가 목사님 하면 가던 친구들이 다 목사니까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왜요?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라디오가 있습니다. 라디오에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하면서 라디오도 들으시잖아요. 라디오를 듣는데 그냥 내가 틀었다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방송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방송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주파수가 맞아야 라디오를 통해서 좋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을 성경은 오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 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충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충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에이드리언 슐라이 워츠키라는 사람이 고충점을 이야기하는데 고충 있는 곳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충 있는 곳에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업체가 있는데요. 그 기업을 이제 대화하면서 쓴 책에 배민다움이라는 책인데 그 내용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거 보면서 야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세탁기들이 다 있으시죠? 네, 없으신 분은 손빨래 하시는 거예요. 네, 세탁기가 있으신데 여러분의 집에 있는 세탁기와 비교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세탁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고충입니다. 뭐냐면 아빠의 지저분한 양말과 예쁜 딸의 속옷을 같이 빤다. 빨 수 있죠. 빨 수 있죠. 우리 제 딸인데 불만 없지?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 혼나요. 그 얘기 한 자체도 문제인데. 네, 성도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는데 속옷을 빨든 양말 빨든 뭘 같이 빨아요. 심지어 걸레도 빠는 분도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냥 막 같이 빠는데 뭘 됐어요. 그런데 고충점이 찾아온 거 어떤 사람한테는 야 어떻게 양말하고 예쁜 딸 속옷하고 같이 빨 수 있냐? 이해가 안 되시지만 이 사람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회가 돼서 뭐냐면 위에는 통돌이 세탁기로 빨래를 하고 아래는 드럼 세탁기로 또 빨래를 하면서 위에서 빨래하고 한 대의 세탁기에 위에서 양말을 빨고 아래에서 속옷을 빨면서 세탁기가 만들어졌대요. 그런 거 보셨죠? 예, 저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요. 저는 이런 게 나왔는지도 몰랐고 책 보다 보니까 야 이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세계적인 세탁기 1위 기업의 그 아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아마 집에 그런 게 있으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아마 못하더라도 아마 선전이라든가 아마 마트라든가 이런 대리점에 가서 보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기회가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요 문제 속에 묶여가지고 그 문제 속에 눌린 사람은 헤어날 수는 없지만 고충 있는 곳에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새롭게 찾는 사람에게는요 기회가 열리는 모습으로 세탁기 하나를 가지고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고충점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뭐라 하냐? 내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삶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오늘 기도하라는 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시작하며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 내게 부르시면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다시 말씀의 배경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1차 이야기는 뭐냐,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2차의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이야기의 말씀을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압니다. 천사를 생각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그게 또 미덕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다음에 아들을 낳을 거예요. 나이가 99세인데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손님을 대접했는 그게 천사였고, 천사를 통하여 다음에 아들을 낳을 거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야, 그런데 너를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너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는 내가 갈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할 것인데, 정말로 그 땅이 망할 정도로 악한 땅인가를 내가 살펴보러 실사하러 간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 땅에 적화 롯이 살고 있어서 저 땅이 멸망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의인 50명 있으면 저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줄여서 10명의 의인까지 있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를 멈췄습니다. 그 땅에 누가 있었다고요? 조카 롯이 있었어요. 롯의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했는데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게 되죠. 자, 멸망당한 이야기는 우리가 또 아픔으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은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심미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한 일에 은혜를 주시는데 분명히 성경 이야기했습니다. 은밀한 일, 내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면 나의 필요가 공급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응답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소망하지 않았던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인생과 삶들 가운데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의 도움을 기도하십시오. 주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또 주저스럽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럼요, 응답도 없고 은밀한 일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것을 기적을 경험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주일 빼고 했으니까 거의 7주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함께 합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다? 아닙니다. 더 길어야 돼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려 했으니까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더 길어져야 됩니다. 예배의 수는 적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수는 더 많아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주님은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이 함께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시고, 혹시 주저스럽다면 기도의 사람으로 더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도 늘려가고 기도의 환경도 더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응답받으시는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며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 말씀대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대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 기도를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헌신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